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이웃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거룩한 이 영적 정체성,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 요셉을 보니까요, 요셉은 자기가 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야, 너 대단하구나, 너 열심히 하구나, 너 참 복의 통로구나. 아니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편안하게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증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고백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 이 정의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룩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성전 안에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앞에 기둥이 있잖아요. 이보다 더 아름답고 더 참 멋있는 기둥. 우리가 로마 시대 그리고 그리스 쪽을 가보면 기둥들이 참 예뻐요. 그러면서 무슨 양식이다, 무슨 양식이다, 뭐 이러면서 기둥들을 멋지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건 자기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신 등에 세웠습니다. 세우면서 그 기둥에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아니, 건물에다가 이름을 집어넣는 것도 그렇잖아요. 옛날 건물들을 보면요, 이게 이름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의미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냥 집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집으로서의 삶으로 살 거냐 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고택들을 보면요, 옛날 주택들을 보면 이름을 지어놔요. 그냥 뭐 안방, 사랑방, 윗방 이렇게 아니라 이름을 집어넣고 의미를 집어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성전에 기둥을 두 개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의 이름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죠?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면 옛날에 있었을 때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야긴, 뭐죠? 여호와가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는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전이 우리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당시가 지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아무나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요. 두 번째는 보아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영적 기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여호와께서 세워주옵소서. 야긴, 보아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에도, 우리의 직장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형통케 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요,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나의 사업장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일하지 않았느냐? 사람이 수고하지 않았느냐? 했어요. 근데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 수고하는 거 알아. 너 애쓴 거 알아. 너 지혜로운 것도 알아.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안에서 겸손하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두 가지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 기둥이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절입니다. 같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축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바로 밀대하거든요. 잘못 믿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요. 아론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예요. 이걸 가지고 아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이십니다. 이게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건 금으로 만든 송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가지고 아론이 얘기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요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린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해보면 이게 뭐죠? 종이에요, 종.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 절합시다. 했더니 다 같이 절을 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뭐 이런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영적 금송아지를 보니까 물질이 금송아지가 되고요. 자녀가 금송아지가 되고요. 내 명예가 금송아지가 되고요. 내 자존심이 금송아지가 되어서 그걸 놓지 못해요. 그것만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론 내 안에 명예가 금송아지 돼가지고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요. 그 명예를 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잘못하면 금송아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5장 1절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해요?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배우며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마땅합니다.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래야 바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해요. 문선명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 어머니 시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말씀을 바로 모르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조합해서 보니까 야 동방의 의인이 나온대. 그래서 그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생각대로 내 믿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큰 중심 보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다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하세요. 아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보면요. 한번 더 합니다. 기도의 자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그냥 기도했어요. 이게 아니라 기도의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이요.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나는 기도자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주 예수의 응답함이 있는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얼굴을 땅에 대셨대요. 말씀 볼까요? 39절 상반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많은 자세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기도할 때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 시골교회에 의자가 없었습니다. 의자가 없다 보니까 보통 그냥 앉아있다가 자 누군가 대표 기도가 나오시고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축도 기도하시는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하면 이제 자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왜 움직이죠? 무릎 꿇으려고요. 이 의자가 없던 시대는요 이제 기도합시다 하면요 다들 가만히 앉았다가 무릎 꿇으려고 이렇게 해요. 왜요?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당하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같이 형들과 같이 어떤 집안에 가면요 아버지가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집안 어르신이야.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보니까 절해라 그래요. 그럼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나서 그냥 앉지 않아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면 그 집안 어르신이 이렇게 말해요. 편하게 앉아.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편하게 앉아요. 처음부터 그냥 앉지 않아요. 왜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이 무릎을 꿇는 이유가 나는 당신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느냐? 그 기도할 때 무릎 꿇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문제, 내 상황, 내 필요를 그냥 이야기하면 그것이 기도인 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는 내 필요만 막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뭐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듣겠습니다. 근데 그냥 들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에 내가 그냥 받을 수 있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그분 앞에 설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주님의 응답하심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요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서서 기도도 하죠. 손을 들고도 기도하죠. 제가 여러분이 강조하는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대요.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집에 가서 하면 호시반 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댄다? 이건 몸이 유연해야 됩니다. 뱃살이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접히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는 뱃살이 없어가지고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얼굴을 땅에 대셨대요. 제가 이 말씀이 제 안에 감동이 돼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예수님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해볼까? 그래서요 여기서 기도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봤어요. 처음에는 숨도 쉬기 힘들어요. 갑갑해요. 눌려요 제가.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을까? 기도 잘 안 돼요. 통성기도 이게 쉽지 않아요. 통성기도 하려면 뭐 빳빳이 세우고 몸 세우고 기도해야지 엎드려서 기도하면요 잘못하면 졸려서 자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을까? 이것은요 양반 다리로 얼굴이 땅을 못 댑니다. 얼굴을 땅에 댈 때에 양반 다리하고 앉아서 얼굴 땅에 대면요 그냥 꼬라박습니다. 얼굴에 땅에 대고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자세가 무릎 꿇는 기도입니다. 다리 펴고 안 돼요. 요가나 뭐 그런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얼굴을 땅에 대기 위해서는 무릎을 먼저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장 낮추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한번 더 합니다. 겸손, 더 겸손이, 겸손 플러스 더 겸손이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겠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지? 그것은요, 내 생각이 교만이 되고, 내 이성이 교만이 되고, 내 지식이 교만이 되고, 내 경험이 교만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 잘라냅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 나는 이 길로 가야 하는데, 나는 저 길로 가야 하는데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다 잘라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되게 있느냐? 끊임없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길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겸손함이 없다면 여전히 내 길로 가면서 하나님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데 가면서 하나님 이 길 맞죠? 이 길 맞죠?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해주고 고집 부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얼굴을 땅에 대시면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이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의 자세는 무엇이냐? 나를 낮추는 거야. 너의 교만을 넘어뜨리고 너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낮은 자입니다. 나는 낮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둘째입니다. 둘째. 하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관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적인 부분을 많이 논합니다. 의사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것들을 조금 상세하게 기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도 이렇게 이 누가는 서술합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수영을 할 때에 땀이 나나요 안 나나요? 김영희 사님 수영 다니셨죠? 땀이 나요 안 나요? 나십니까?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운동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희한테,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에 땀이 나지 않게 수영하는 것은 운동이 아니래요. 그분은 운동 진짜 잘해요. 그래서 물에 뛰어넘으면 수수히 하십니다. 그냥 수영을 하면 이건 운동이 아니라 물놀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운동이 되느냐? 물에서 수영하지만 땀이 나도록 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빠진대요. 살이 빠진대요. 그런데 물속에서 물장난 하잖아요. 그러면 살이 안 빠진대요. 1시간이라도 그 운동이 아니래요. 그냥 물에서 노는 거래요. 그런데 힘쓰고 애써서 열심히 수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살이 빠진대요. 그것이 수영에 익숙하기 전까지래요. 근데 어느 순간 익숙하면요 물에서 그냥 해도 나간대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시간은 때우는데 왜 몸이 안 빠지지? 왜 살이 안 빠지지? 그 이유가 땀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구나. 기도할 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는 응답이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가 익숙해지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 들으셔요. 하나님 다 들으셔요. 그래서 심 속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도 응답하시고 작은 신음 가운데도 응답하십니다. 근데 이 작은 신음이란 게 하나님 아시죠? 이게 신음이 아니에요. 작은 신음이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애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음하는 거예요. 마치 환자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 아픔을 참으면서 작은 신음을 하는 겁니다. 아야. 근데 이 아픔이 내 몸에 땀이 나게 해요. 작은 신음인 것 같지만 그 고통의 신음이 내 온몸을 적셔요. 그래서 그 신음하고 깨잖아요. 이불이 적셔 있습니다. 그만큼 내 안에 애씀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대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겟세마네 기도를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때로는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도 하셔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자신의 기도의 모습,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러한 문제, 절박한 문제, 죽음 앞의 문제, 죽음 같은 문제, 이러한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이기고 나갈 것이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싫어서 이 기도했을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인데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안 지려고 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고 하나님 고집대로 가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근심 가운데 있고 나 자신을 치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고집 속에서, 내 자아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내 지식을 가지고 싸울 때에 난 안 되나 봐. 에이, 이것은 안 되나 봐.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순간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견고한질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함을 경험을 통하여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십니까? 아니거든요. 6월절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십니다. 6월절 전이라는 것은요, 4월 초순입니다. 4월 초순 한밤중 새벽 날씨가 어떻지요? 아직 경험이 안 됐네. 4월 초순이 되면 저희가 연회를 합니다. 보통 부활절 끝나고 연회가 되는데 회의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가보면 낮에는 날씨가 좀 따뜻하지만 새벽에는 좀 추워요. 그래서 저밤에 이제 회의 끝나고 이제 야식 먹으러 갈 때 외투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잠바 같은 외투를 하나 더 입고 가야 새벽에 이 밤에 춥지 않아요. 예수님이 4월 초순에 그것도 새벽에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그때 땀이 났다? 그 날씨는 추운 날씨라니까요. 새벽 공기는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땀 흘리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땀방울이 생길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끝났더라. 할렐루야. 이 정도 고통이 임하는 기도. 그의 문제 앞에서, 그의 절망 앞에서, 그의 막다른 골목 앞에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길이 없을 때에 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지만 그래도 씨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아시죠?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건강할게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 이러한 기도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처럼 문제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니 땀이라도 흘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응답이 없다? 그럼 하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게 땀 흘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죽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셋째,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39절 후반부입니다. 같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게 있어야 시작이 됩니다. 기도 좀 하세요. 바라는 게 없어요. 무슨 더 기도해요. 아유, 저도 살만하고요. 직장도 괜찮고요. 남편이 돈도 잘 벌어와요. 우리 자녀들은 속썩이 있지 않아요. 얼마나 착한데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대학도 잘 갔어요. 직장도 좋은 직장 받았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됐어요. 뭘 기도해 힘들게. 맞아요.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필요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마지막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은 근시안적인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것은 잘 보이지만 뒤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오늘의 삶은 보이지만 내일의 삶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놓고 기도할 수 있지만 내일의 삶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아갑니다.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해안길로 쭉 보니까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요. 구글을 통하여서 거기를 찍고 여기를 찍고 그리고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찍으면요 구글에서 다 나와요. 몇 시간이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가, 그 거리가 얼마인가, 자동차를 타면 몇 시간 걸리는가,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진짜 좋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직접은 못 가더라고요. 이 가자지구가 있어가지고 삥 돌아가요. 근데 거리를 한번 따져보니까 300km였어요. 거리 300km라는 거 우린 별로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300km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40km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이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 짧은 거예요. 그럼 300km가 어느 정도냐? 일반 성인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그냥 거리를 걸어가면 하루에 30km를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30km를 걸어가고 열심히 걸으면 40km도 걸어갑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인들이 1시간에 4에서 5km를 걷기 때문에 이제 계속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0km를 간대요. 그러면 며칠이면 갈 수 있죠? 열흘이에요. 한 걸음 몇 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열흘이면 가요. 그래서 야곱 시대에 가뭄이 오니까 기근이 오니까 우리 아들들에게 애굽에 곡식이 있다면 좀 사와라. 열흘이면 갔다가 그리고 물건을 사고 다시 돌아오면 올 수 있는 거리 한 달 안에 왔다 갔다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이 없으니까 사오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그 길을 모를까? 모세가 고센이라는 곳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몰라서 삥 돌아갑니까? 아니거든요. 모세는 40년 동안 궁중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자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국제 정서와 국제 지리를 거의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길로 가면 가나안으로 가고 어떤 길로 가면 메소포타미아에 가고 어떤 길로 가면 유럽으로 올라가는지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길 아니에요. 밑에 아니에요. 위로 가야 해요. 해안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고집하지 않아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이 기도가 전부가 아니다. 기도의 마침점은 무엇이 되느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정확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홍해길이 아니라 지중해를 통한 해안길이 아니라 홍해길로 가셨느냐? 그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홍해가 구원의 길이었지만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군사에게는 홍해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한 거예요. 홍해가 두렵고 어려운 존재였지만 홍해를 건너서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 겁니다. 오늘 내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는 함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과 환난을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기를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이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 고난 앞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고난이 없어져 했더니 더 큰 고난이 왔네? 문제를 없애려 했더니 더 큰 문제가 발생했네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왜 나를 자꾸 그러십니까? 너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나의 영적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도록, 때로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계획한 것을 멈추게 서게 하고 또 다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그 길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길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이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어요. 이 기도가 되지 아니하면요 여전히 내 고집으로 갑니다. 내 방향으로 갑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이성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만이 가장 선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부목사를 할 때에 이 목사님들과 관계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참 안 돼요, 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왜 이런 목사님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목사님 만나게 하셨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쁜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고집이 문제였더라고요. 이러한 문제를 통하여 저 자신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분을 만나게 한 거예요. 제 고집과 아집과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이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저 자신을 보게 하고 저 자신이 문제 있던 것을 하나둘씩 끊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구나. 문제가 단순히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가 근거가 되구나.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누구라도 높으신 분이 가장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분은 응답이 없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땀이 핏방울처럼 흘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나의 고집을 내려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도인들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 나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의 응답이 나에게 있던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고 있을까?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떠한 기도의 자세를 하고 있을까? 지금 나의 기도의 자세는 어디까지 있을까? 아니, 얼굴을 땅에 대지도 않고 빳빳이 서가지고 하나님 이거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예요? 이거 응답하시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면서 하나님 이거 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 목은 꿋꿋이 서서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있는 모습을 하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예수 앞에 겸손하고 나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했어? 했다니까. 근데 기도를 보니까 이건 거예요. 얘들아 기도했냐? 했어요. 근데 보면 눈을 잠깐 감고 올라온 것 같은데 식사를 했대요. 어떤 분이세요? 내가 기도했나?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감사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밥 먹고 나서 내가 지금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 못 하신 계십니까? 네. 배가 부르기 때문에 기억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잊혀지는 기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니 내 몸에 땀이 나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오르셔요. 그분의 인도하는 속에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내 고집 세우지 말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이 시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통의 삶이 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